주님 곧 오십니다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예, 곧 오십니다. 자, 오늘은 일곱째 나팔 예고, 그리고 24장로의 경배, 그리고 하늘 성전의 환상에 대해서 말씀 나누면서 오늘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는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약간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해를 할게요. 그러니까 가셔서 물을 마셔도 좋고 왔다 갔다 하셔도 되니까 편하게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여섯째 나팔에 일어나는 그 유브라데 전쟁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면은 두 증인, 하나님의 종들인 두 증인과 그리고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에 이어서 14절부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자, 제가 반복을 잘 안 하는데 계시록은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냥 듣는 것만 해도 암기가 되시라고 계속 반복을 해서 얘기합니다. 둘째 화는 여섯째 나팔이고 유브라데 전쟁이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화,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데 이것은 이제 마지막, 나팔로서는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제는 끝난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 동시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리는, 대비하라는 그런 나팔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일곱 번째 나팔에는 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바로 그 안에 일곱 가지 대접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대접이 바로 7년 대환란 중 후 3년 반에 해당하는 그런 마지막 환란의 때인데, 그래서 이 일곱 번째 나팔을 시작으로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아서 이 세상의 주관자로 잠깐 그렇게 보이는 아주 강력한 때가 셋째 화,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진 때입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서는요, 하늘에서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바로 천사들이 15절에 보면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세상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육적으로는 계속해서 멸망의 때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때요? 점점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예언, 계시,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에서는 이 천사들이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뭘 하는 거예요? 찬양한다라는 거죠. 또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보면은 이제 천사가 아니라 24장로들이 경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7절 이르되 감사하옵나이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이 일곱 번째 나팔이 부는 이때는 이 땅의 완전한 마지막 재앙의 후 3년 반의 기간인데 하늘에서는 뭐예요? 이때에 천사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또 뭐예요? 24 장로들도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먼저 24 장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은, 먼저 우리가 계시록 4장에서도 먼저 살펴봤지만 24 장로는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즉 교회, 성도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4절을 보면은 이 24 장로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보좌 가까이서 흰옷을 입었고 머리에는 근 면류관을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24 장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천사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문맥만 봐도 15절에 보면은 천사를 얘기하고 또 다시 24 장로를 천사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요, 천사를 장로라고 불렀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천사는요, 절대로 금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금 면류관은 누가 받는 겁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주의 말씀대로 믿음과 성령 안에서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급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 24 장로가 천사가 아니다라고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성경의 여러 말씀을 보면서 천사라고 보기에는 조금 성경적인 그 논리가, 근거가 희박하다, 빈약하다, 해석의 오류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가장 나은 해석이, 이 장로라는 직분이 교회에서 굉장히 좋은, 아주 귀중한 최고의 직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24 장로를 구원받은 성도 중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보좌의 우편에, 보좌에 가까이 있다라고 24 장로의 계시록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성령님과 동행한 성도로 보든가 아니면은 최상의 상급을 받은 성도들 중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다른 해석보다는 성도로 봅니다. 그래서 이 24 장로가 이 일곱 나팔이 불려질 때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의 머리로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일곱째 나팔입니다. 정말 전무후무한 환란이라는 거죠. 무섭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도 이제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도들만 남겨져 있더라는 거죠. 얼마나 무섭고 절망스러울까요? 분위기 자체가. 찬송과 경배보다는 오히려 눈물과 부르짖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서는 천사들과 24 장로는 어떻게 뭘 합니까?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는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뇌 구조,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리셋, 개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의 이 좁은 알량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 안에서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요, 맨날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주일에 왔다 갔다 그냥 종교 생활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개가 토하듯이 저급하며 저질스러운 종교 놀이에만 하다가 주님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같아서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요점은요, 우리가 분별하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되자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로 믿음들이요, 천차만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 부활과 재림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십자가만 믿어요. 부활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 말도 안 돼. 예수님만 부활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십자가 부활까지는 다 믿는데 재림에 대해서는 믿지를 않는 거죠. 이제까지 안 오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재림에만 꽂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 하나님 온전한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교회 안에서 영적, 영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뭘 받고 뭘 들었고 지금 뭘 보고 들은 게 중요한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진짜 추수 때가 가까워진 날로 우리가 자꾸만 딴 것을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 계시는요, 직통 계시는요,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성경의 66권 신구약만이 특별하고 직통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요, 미혹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이미 신사도로, 기복으로, 신복음이니 신정통으로 말도 안 되게 뉴에이지로 혼합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귀와 감각으로, 겉모습으로, 경험으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조금 기도 잘 되고 예배를 은혜 받았어. 그러면 막 힘이 나고 예배 잘 못 봐서 목사님 오늘 설교 망친 것 같아. 그럼 은혜가 안 돼? 그럼 슬퍼하고. 이거는요, 어린아이의 신앙인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이 마귀의 역사는요, 세상보다도 사실은 교회 안에 더 극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왜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말씀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준비해야 할까?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말씀에서 우리를 자꾸만 빗나가게 한다면은요, 그것은 다 전부 가짜라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방해하고, 그럼 뭐예요? 내 감각, 내 체험, 내 경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간증을 들을 시간에 말씀이 보는 거예요. 퍽퍽합니다. 재미없죠. 지루하죠. 그러나 말씀을 읽는 것이 100번 나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 영적인 일들은요, 세상과 반대되는 경우가 상당수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길은 뭐예요? 십자가의 길인 거죠. 그렇다고 제가 이단자들과도 같이 육 자체가 다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제가 강조하잖아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육신의 한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을 우리가 힘으로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는 육신을 이길 수 없으니까 육신에 지배당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도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은 어때요? 그러니까 더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더 성령 하나님께 귀를 기울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생각, 내 육신의 소견, 육적인 마음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다 홍해해서 장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 성령 하나님의 그 일을 주목하여서 늘 뭐예요?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거죠. 내 힘과 내 능력, 내 노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루하루 뭐예요?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통하여서.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은요, 일곱째 나팔이 불며 일곱 대접재앙이 이 땅에 쏟아 부어질 때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후 3년 반에 전무후무한 통치의 기간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더욱더 의지한다라는 거죠. 왜? 성경이 나에게는 살아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몰라. 다른 사람은 성경에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에게만큼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길과 진리 생명 되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버리면 버렸지, 내가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놀림을 받으면 받았지 절대로 하나님을 저버리며 배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할 게 도대체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뭘 더 특별할 게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오직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뭐예요? 오늘 이 천사의 모습과도 같이 24 장로의 모습처럼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니까 뭐예요? 환란이 눈앞에 있다고 해도 주의 그 나라를 위하여서 세세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죽어나간 순교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아까 우리 헌금 찬양도 생소한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계시록 그런 마라나타 세미나 많이 가면은 이런 찬양 많이 합니다. 구수한 찬양. 이 찬양이 손양원 목사님의 그런 신앙 고백인데,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엄청 잘 참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수많은 선지자, 예언자들, 제자와 사도들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며 또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신실하십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이 세상 변함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변하잖아요. 우리만 봐도 맨날 하루에도 12번씩 막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이. 그래서 여러분, 결코 마지막에는요, 이 육적으로는요 절대로 믿음만 가지고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는 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적으로는 뭐예요? 반드시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만 믿어야지만이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목사들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히려 안 되는 걸 기뻐하십시오. 내 뜻, 내 소원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세요. 왜? 나에게 늘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아끼신다라는 거죠. 내 믿음이 아직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슬퍼하는 게 아니라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할 수 없는데 이 환난의 때, 고통과 재앙의 때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기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왜?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내 안에서 함께 하시니까, 졸거나 주무시지 않으니까, 그래,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보상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들면서 믿으니까 우리가 어때요? 이 땅에서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심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육신에 따라서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코 하나님께는요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영으로 심으면 성령 안에서 열매를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십자가로 뭐요? 죽음을 향해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무지하고 더 무명해져야 오히려 그게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우리들의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만 우리는요, 세상과 반대로만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넓은 길이 아니라 더 좁은 길,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삶, 더 나은 멋지고 화려한 그런 매력적인 것에 우리가 빠지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말씀으로 더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복종하게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성도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게 뭐예요? 성화죠. 성화의 삶, 거룩한 삶. 이게 진짜 훈련이고, 이게 우리가 습관이 돼야 되고, 이게 이 삶이 바로 중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술이 아니라 새 술에 취하라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과 술에 대해서 비교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취해 살아간다는 거죠. 술에 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새 술에, 성령에 취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나중에 그때 가서 일곱째 납할 때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서 좋은 것,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 수 있을까, 헌신하며 주님께 죽을 수 있을까, 이 훈련이 습관화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까지 끝까지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이 일곱째 나팔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우왕좌왕 미혹하지 않고 오늘의 말씀처럼 24 장로의 모습과도 같이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19절에 보면은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믿음이 있는 자는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지옥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접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천국의 문이 열리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 언약궤가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약궤가 뭡니까?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말씀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곳에 뭐예요? 번개와 우레와 지진과 우박,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11장 마지막에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아직도 이 땅에서 우리가 더 잘 살려고 하거나 여전히 내 생각을 정말로 십자가로 제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 십자가입니까? 은혜와 사랑입니다.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껏 받았는데 어떻게 그냥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냐 말이에요. 제가 성도님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면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소원, 그런 꿈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무탈하게 아무 그냥 크고 작은 그런 일도 없이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잠자다가 죽는 것이 소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마음이 저는 이해는 하나, 여러분, 십자가를 받은 사람은요 결코 그러한 것에만 만족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받은 사랑인데 그렇게 그냥 자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까지 마귀에게 속아 산 것이 너무나도 분해서 나 같은 거 하나도 구원해 주시니까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주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시간, 내 몸, 다 모든 것을 들여서 그렇게 주를 위하여서 살아도 모자르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자꾸 그런 헛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다시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사람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똑같이 기도해도 주님 이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단순히 이 사람 저 사람 많아져서 혼합되고 막 정신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 세워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마지막 때 남은 교회로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천사와 이 24 장로와 또 하늘의 성전을 우리가 보면서 이 땅을 말씀대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러므로 이 땅을 말씀대로 구원하실 하나님만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자꾸만 십자가로 우리가 나는 부인이 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잖아요. 내가 없어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순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가득 차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전혀 안 들립니다. 여전히 동일하게 신실하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무나도 많으니까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십자가로 계속해서 비워야 되는 거예요. 부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내가 때를 분별하면서 정말로 주님이 다 오실 길을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대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이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멸한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 아멘. 모든 영광 아침 안개는 그나 주의 자녀 모든 복을 영원 무궁하도. 1절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 아멘. 주가 친히 세웠다. 산석 위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 마치는 자 누구야.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더 넘치.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 아침 안개 묻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을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과민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나팔이 불 때에 그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건세를 아무리 허락하여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천사의 모습과도 같이 24 장로들의 모습과도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알 수 없고 희미하나 주님께서 그때가 되면은 알곡과 가라지를 드러내시오니 우리가 알곡에 하나님의 우편에 서 있는 자들 하나님 염소가 아닌 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련한 자들이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의 크기가 정도가 다 분량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하신 때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하나님 믿음으로써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치열하게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자꾸만 부딪혀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육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멸망이고 심판일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 세상에서 열심을 다해 살되 우리의 육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분별하면서 거룩하게 살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한 번 왔다 가는 이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후회하고 우리가 정말로 변명하고 핑계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완전하게 이끄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자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예배하는 교회로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주여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감각적으로 예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감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으로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택한 백성들 이 시간 주님 깨워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임재 가운데서 우리를 세워질 수 있도록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가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기도 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영향과 지배를 많이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은 넘어지고 잠깐은 근심할 수 있으나 다시 주 안에서 우리들이 주님만 바라보면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으로 우리가 조금은 지금은 은혜 받은 것 같고 조금은 지금은 은혜가 떨어진 것 같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되어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것을 우리들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누리면서 이 땅에서 날마다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경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정말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짜증과 우리의 육신의 아픔과 질병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날마다 세워져 나가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예배하는 교회 성도들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이 살아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우리가 24장로의 그 모습이 단순히 먼 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사모하며 갈망하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의 그런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울어도 주를 위해서 울고 우리가 기뻐도 주를 위해서 기뻐하고 사나 죽으나 오직 주를 위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단 모든 것 하나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슴 심령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